자고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그 4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그 보시기에가 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에가 루고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인식하고 분별하다 할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과가 뺀으로 돼 있어요. 뺀 히브리어로 인식하다. 과가 빛과 할 때 그 과가 나누사가 나누다가 이제 빨빼달 뺀하오로 우뺀하오 세컨데 그 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랑 하나님 보시기에랑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인식하고 나누는 그 뺀이랑 요게 합쳐져 가지고 누벤이 나오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키토브가 아니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냐면 파이아로 엘로임 에트하우로 키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가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삶이어야만이 좋았더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좋았더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이제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인데 이게 이제 야곱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이제 장자인 누벤을 이제 앉혀놓고 너는 위강이 초등하며 착 나가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야곱의 첩을 이제 누벤이 건드린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벤이 야곱의 첩의 성체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으면 기력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기력의 시작이 있다. 근데 이 분별력을 우리가 단순하게 빛과 어둠을 잘 쪼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빛과 어둠을 잘 쪼갰는데 내가 우호적인 해석을 내려가지고 더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옳은 줄 아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여기까지는 빛과 어둠을 잘 쪼갠 거거든요. 근데 육신에 속하여 죄하러 팔려가는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빛과 어둠을 쪼갰는데 분별력으로는 잘 쪼갰는데 내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강이 초등하다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기력의 시작은 기력의 시작은 공부를 하고 인생을 좀 책임 있게 살아가면 기력의 시작은 다 갖출 수가 있어요. 분별력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잘 쪼갰어요.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육신에 속하여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정말 지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경우가 지옥이고 요럴 경우에 항상 그 환난을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항상 요 경우에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나는 인식이 딱 분별력으로 일단 빛과 어둠을 잘 쪼개고 요 길로 가야 되는데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내 자신의 장자의 속성에 자꾸 당해요. 이게 있거든요. 아주 현란하게 당하거든요. 아주. 그걸 보는 또 나는 얼마나 공고한 불쌍한 존재겠어요. 내 자신이 그러한 나를 보는, 나는 옳은 거를 아는데 옳지 않는 그것에 내가 팔려가는 나를 보는 거는 또 얼마나 그러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잘 쪼개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주 세세하게 글타치가 나가는 까마리아 학당 출신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겠죠. 충분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잘 나눴는데
내 자신의 그 바로의 속성이 아직 가지 말라고 그러는 속성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속성이 너무 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참 어렵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애굽의 속성, 바로의 속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경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식적으로 풀과 채소 단계에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단계, 그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의 단계에서 우리가 성공은 했지만 열매를 행하는 나무다의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또 다른 그 또랑이 존재한다. 험난한 또랑, 그발강가가 존재한다 이거죠. 경랑의 그 아주 격한 곳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을 잘 나누었지만 이게 기력의 시작이고, 그렇지만 위강이 초등해야 된다. 이제 위강이 초등해야 된다. 정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기력을 분별력으로 딱 나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자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감이 오는 거죠. 정말.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게 오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영국의 이제 뭐 유명한 밴드, 내 지금 방금 생각은 안 나는데 Fix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Fix You라는 내 딸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자신을 본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떠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본다. 이런 문장이 이제 나가요. Fix You라는 노래에서.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떠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장들이 착 나와요. 젊은이들은 이제 어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공연을 보는 거죠. 이제 영국 식봉짝인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문장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취하게끔 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걸 취하는 그 순간이 나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지만 전부를 얻는 순간이다 이거죠. 근데 세상이 두쪽나고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나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가장 마음의 재개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목자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 한 분이 이제 그 건물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건물주니까 봉사들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제 봉사들을 잘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럼 거꾸로 목자가 다 봉사를 했어요. 다 봉사를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요. 100% 뺏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목자가 이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저 목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많은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교주가 된다고요. 필연교 교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물들이 우리는 떼지어 가야 되고 우리가 있으면서 서로가의 부족한 면이 보이는 그 순간이 그거를 메꿔나가는 순간이다. 우리가 물들이 떼지어 나가는 순간이고 또 장점들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한 목자가 물론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디벨로프먼트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잘 인재들을 잘 세팅시켜가지고 뭐 이제 포항제철이면 박태준이 뭐 현대 중공업이면 뭐 정주영이 이런 딱 알맞게끔 세팅시키면서 다 하나님이 산맥의 줄기처럼 아우러 가면서 다 함께 물들이 떼지어 갔던 거예요. 그 시절도 어느 한 사람의 지도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국민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 앞에서 반보를 항상 앞서가는 분이었다는 그런 위대한 면은 있죠. 국민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지도자가 있고 국민들에 앞서서 국민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반보 앞서서 그것도 그런 면에서 존중하는 거지 그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치계에서는 독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종교계에서는 종교 권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장점을 뺏어간단 말이죠. 이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이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마음의 재개를 얻는 순간이다. 마음에 또 다른 걸 얻는 순간이다. 또 다른 걸 얻는 순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바이크라 엘로임. 요게 이제 복수니까 요게 단수로 받았단 말이에요. 신들 그가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요 이제 네갈메아라고 그래서 강조해. 즉 다시 말해서 요 일자기요. 라하 오루 정관사 하 소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관사하는 가장 앞선 어떤 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태초보다 앞선 걸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 때문에 라하 오루 그러니까 그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시간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연계형이 들어와가지고 빛을 깨닫는 순간이 어둠을 깨닫는 순간이다.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벨라 호세크.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는데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그럼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숨어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벤이 가졌던 위강이 초등한 그 기력의 시작이다. 이거죠. 분별력의 시작이다. 분별력의 시작이다. 분별력의 시작이다.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분별력이 있어도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태반이라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데 내가 잘 쪼갰는데 잘 쪼갠 것과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죠. 나는 잘 쪼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내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뭐냐? 바로가 나를 안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쉽게 나를 안 보낸다. 멀리 가지 말라 그러는 거라고요, 자꾸. 10개의 재앙이 들어와야지 이 탯줄이 끊어진다. 이 탯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바이크라 엘로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 빛을,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가 선포했다. 역경과 고난, 밤을 선포했는데 그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숨어 있다. 그리고 빠에이 에레브, 저녁이 있었다. 교환이 있었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우리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간다 이거죠. 교환돼 나갔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아침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야지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온다. 그리고 빠에이 뽀켈, 아침이 있었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을 가리킨다. 새벽처럼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첫째 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시간에, 일치된 시기에 이게 일봉이 된 시기에 예수님뿐이 없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시기에 아침이 있었고 저녁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아침이 있었고 저녁이 있었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아침이 먼저인데 저쪽에 이렇게 나가니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이란 거는 노마 서술로 따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이니까 그냥 일 이렇게 된 거죠.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노마서수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수 정자가 이게 노마서수로 나가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이 첫째 날에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이거죠, 바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야지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커간다. 이 두 개의 경작 도구에 의해서 우리는 커간다. 그리고 우리가 저런 건 있어요. 왜 나이가 80, 90, 뭐 이렇게 100세 이렇게 가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이 뇌세포가 튼튼하기 때문에 100세 노인보다는 우리가 위강이 초등하고 분별력이 더 뛰어나죠. 근데 100세 이런 데 도달하면요. 내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어떤 미세한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 그리고 이드로가 그 딸들에게 모세를 왜 버려두고 왔느냐. 아주 조그만 소재 하나를 남겨두고 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주 그냥 점점 버려두는 게 버리고 가는 게 남겨두고 가는 거다. 남기고 가는 게 버리고 온 거다. 이 논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온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100세까지 버리고 온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것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버리고 온 그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이게 나이가 쌓일수록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 인생을 거기까지 도달해 봐야지 남기고 온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아주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륜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다. 경륜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는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그 어린애 하나를 뽑았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어린애한테 그 컨트롤 받을 정도의 그 나머지 인물들은 뭐냐고요, 그거. 소재가 돼서 소재가 되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의 그 경륜이 있는데, 전투란 거는 뭐냐면 경륜 플러스 자신감이라고요. 분별력 플러스 자신감이다. 전투란 거는. 그래서 경륜이, 이 전치사가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장의 핵심이다.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이 막대기다, 이게 막대기. 이게 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경륜의 집행이라는 거는 어떤 도달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앞장서서 경륜이 없는 사람의 경륜이 있는 사람을 후군으로 이끌고 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머리가 꼴이 된 거다. 머리가 꼴이 된 거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그가 선포했는데 밤이라고 했다. 역경과 고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바로 복이 숨어 있다. 복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요 오늘 일부입니다. 요거. 잠깐요. 이제 끄지 마세요. 그리고 요 첫째 날이 요 메아드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뭐가 되고 물 가운데가 된다. 물 가운데가 뭐다? 진중에 그다음에 7 촛대 가운데 그 동산 가운데 결국 뭐가 된다? 생의 한가운데가 된다. 이게 삶의 한가운데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한가운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빼토크 한마임이 1장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빼토크 한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1장 6절에 나온다. 이게 물 가운데가 나온다. 물 가운데. 물 가운데, 이 중이라는 물 가운데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는 뭐다? 결국 생의 한가운데여야 된다. 하나님과 나랑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랑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내 삶의 요체가 돼야 되고, 바로 생의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요 메아드가, 창세기 1장 5절에 요 메아드가 첫째 날이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가 된다.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일부로 들어가자고요.